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사람의 맛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애가 할 일은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자고 잘 싸면 됩니다. 그것이 어린애에게 가장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가 뭐 먹지? 목욕을 어떻게 하지? 잠은 또 어떻게 자지? 이런 걱정하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은 사람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요즘 세대는 옛날에는 뭐 호랑이가 무섭고 뭐 곰이 무섭다 그러는데, 이 요즘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23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는 하루 밥을 먹고 내 인생을 내 주관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는 돈이 우선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거 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1900년도 초반에 다윈이 자기 입으로 직접 진화론은 거짓이다 고백했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립학교에서는 이 거짓임을 알매도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조상이 올라가면 뭐라는 거죠? 원숭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로켓을 쏴서 달나라까지 가는 이 첨단 기술의 시대에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을 그냥 그러려냐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SNS에서 올리고 난리 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바에는 차라리 거짓이지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낫겠다. 이것이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카먼 센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여기는 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SNS에서 막 결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신 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무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가 중요하게 와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아이덴티티,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얽히고 설키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짜면은 소금이 짜지 않으면 음식은 전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의 비유는, 소금의 맛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막 상고한다 그랬어요.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하여서 살펴보고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의 뿌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뭐 하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척 한다는 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가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짜를 좋아하시나요? 가짜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결혼 반지를 이렇게 2010년도 결혼할 때 맞췄거든요. 이거 진짜 살려고 돈 많이 줬어요. 얼마나 안 되지만 가짜면 이거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라고 판명이 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 인생이 아닌 진짜 인생, 여러분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한다면 세상에서 가르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분별하여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 아니구나. 너는 못났어. 야, 너는 가진 게 그렇게 없니? 너는 인물이 그거밖에 안 되니? 야, 뭐 학벌은 그거밖에 안 돼?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시골에서 살 때 저희 마을은 서울대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락에는 서울대생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학교가 있죠? 스탠포드가 있습니다. 애플 본사가 거기 있습니다. 구글 본사가 거기 있어요. UC 버클리의 석학들이 거기 있습니다. 만나봐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까요? 돈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남자는 여자 이성 이야기. 거기에 사람의 영혼을 살릴 이야기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야, 너는 가졌네? 못 가졌네?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는 참 시골 출신이고 서울에도 못 가봤고 영어도 잘 못하고 집에 돈도 얼마 없고 뭐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그게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랑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이랑 달라요. 달라. 제 자존감은 막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투를 아시겠지만 사투리가 심해요. 많이 고쳐진 거예요. 사투리 심하죠. 뭐 가진 자에 비하면 못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자존감은 거의 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이런 과정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제가 발견해 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쟤는 강남 출신이 아니요. 강남 8학번 출신이 아니요. 쟤는 스카이 출신이 아니요. 쟤는 집에 그렇게 가진 게 얼마 없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자다가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있으신가요? 저 한번 눌려봤어요. 내 가진 돈 줄게. 내 가진 차 줄게. 누르는 이 시커먼 존재가 절대 들어먹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예수. 이 예수란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기 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니 떠나가. 세상에 이 말에 어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배경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율법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회 특권층입니다. 지도층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졌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나는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36절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 중에 모세 율법이 있죠.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 플러스해서 613개의 조항들을 유대인 랍비들은 가르치고 지금도 배웁니다. 이 613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613개 중에 하나가 나올 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내가 알려줄게.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너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어떤 교수님,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목사님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11조 하십니까? 주일 성수하십니까? 새벽기도 하십니까? 선교 가셨습니까? 막 묻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 하는 것만 콕콕 집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사가 질문한 게 뭐냐면 그들이 만든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에 이들은 갇혀 사는데 예수님 또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613개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틀 안에 지금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천주교랑 기독교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큰 집,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 왜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천주교는 그 천주교의 전통을 더 위에 둡니다. 그 포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위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는 항상 사람의 권위와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최상위에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예수의 힘입어 회개하는 거지 고해성사한다고 사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통에 매이고 프레임 틀에 갇혀서 여기 안 들어오면 이상하다가 그런 겁니다. 딱 이게 틀입니다. 팔이 삐져나왔어요. 그럼 탁 잘라버려야 됩니다. 목이 이렇게 이 프레임 안에 나왔어요. 목을 탁 잘라버려야 됩니다. 요 안에 정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사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요구인 겁니다. 원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뭐라 그러죠? 하나님부터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억지가 됩니다. 억지가.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첫째 자녀가 태어나고 둘째 자녀가 태어나고 셋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우유 먹는 거예요. 그냥 부두둑 그냥 싸 제끼는 거예요. 냄새? 어우,
말도 못합니다. 그냥 씻겨야 돼요.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또 배고프면 막 울어 제낍니다. 그럼 부모가 가서요 그냥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가 뭐 얻는 게 있을까요? 돈이 나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내 자녀가 아니면 울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 애의 부모는 어디 갔을까? 그죠? 이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건 인간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덧입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그러면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이 뭐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은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돌라. 아브라함아, 내 집을 떠나라. 그리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비는 내가 내리게 할게. 여호수아야, 여리고만 돌아라. 성은 내가 무너지게 할게. 아브라함아,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나라. 길은 내가 인도해 줄게. 이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거짓이 없는 거. 제가 아내와 지금 부부 연을 맺어서 살아가는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랑은 여러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불신이 들어가면 마귀가 그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찾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거든요.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는 아파트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막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는 데까지 여러분 몇 초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3초예요, 3초. 3초를 못 참아서 팍 닫힘 막 눌러 제낍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부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요 닫힘을 누르게 돼요. 근데 미국은 열린 버튼이 있고 닫힘 버튼이 있는데, 열린 버튼은 작동하는데 닫힘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이상하다. 왜 닫힘을 눌렀는데 닫힘이 작동을 안 할까? 이런 플라시보 효과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픈 환자에게 약을 주입합니다. 근데 이 약은요 거의 약 성분이 없는 거예요. 환자분 약을 투여합니다. 내가 약을 조제받았으니까 이제 나을 거야. 약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약이 아님에도 그 믿음에 의해서 나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런 생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앞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다.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말한 대로, 내 고백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가 이 히브리서 1장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약이 아닌데도 환자가 낫는다니까요. 믿어버려요. 환자가 내가 약을 조대받았으니까 나을 거야. 이것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여자예요. 그 당시 여자가 염색업에 비즈니스에 종사한다는 것은 여자는 신분적으로 되게 천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비즈니스까지 한다는 건 참
우악스럽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해줬다 그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맹맹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이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영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기에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의 힘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과합니다. 능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 가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이걸 가져와라. 너 가서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수발 들고 너 생활 없다? 뭐 이러셨던가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관계입니다. 관계. 알아가는 관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사랑할까요? 만남을 자주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이 공유가 되고 그러므로 서로가 알아가죠.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포로로 부모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고 이제 거기서 다른 왕이 태어나는 거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2세.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미국 가서 결혼해서 낳았어요. 그럼 미국 2세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으로 부모들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느헤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던 예루살렘의 성을 제가 재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더니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인맥도 없고 이방의 종이 되어서 포로로 되어 끌려와서 태어났던 자녀인데 무슨 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술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왕이라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기 독을 탔을 수도 있고 거기에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은 먼저 술을 먹어보고 먼저 밥을 먹어보는 거예요. 독이 들었으면 이 사람이 먼저 죽는 거예요. 이 역할을 맡았던 게 느헤미야입니다. 천한 신분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 그것도 실권자 왕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까다로워하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파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에 갇히고 어떤 틀에 갇히고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너무 나는 공허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형식만 따라가고 틀만 갖추려 하다 보면 내 안에는요, 어둠이 어느새 차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까지 열어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불가능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적으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런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어 아시죠?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마지막에는 가서 알을 놓고 죽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 회귀 본능이 없으면 연어는 종족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안에는 죄가 있잖아요. 죄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모습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 죄의 습성대로 따라가려는 죄의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20년이 지나고 한국 땅을 다시 밟을 때는 목사가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너무 다른 겁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를 모를 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도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연약함도 많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귓가에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형식의 틀을 집어넣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오픈해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아가서 가장 첫째되고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